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눈으로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실까요? 같이 말씀 한번 읽고요.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뒤로 봅니다. 아버지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 안에 이미 아버지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느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라 가운데 가기 원하는데 그 나라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하였음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아버지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삶을 수도록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이 거룩한 성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돌린 자 갇힌 자, 엉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한번 우리 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꽃향기 하나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 뜨겁지 않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니까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동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시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보시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시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노래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바위 염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류경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고3, 중3 우리 아이들은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기되었던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 조심은 하더라도 불안함에 두려워만 하는 자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위험 속에도 주님 더욱 의지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이 시간 지난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세상 속에서의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또는 불안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함과 정결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씨앗교회에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씨앗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 마음 아픈 영혼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 짊어져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오랜만에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요 신학 용어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학 용어로 하면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신학 용어. 섭리. 들어보셨죠?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자연 만물에 자연 세계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예를 들면은 달이 지구를 돌고 또 태양을 돌고 이러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연 질서 중에 하나죠. 중력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 질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필요하실 때마다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힘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사회, 이 세계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더 강한 자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센 사람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탈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이 출현해서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 곳에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 북한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무법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이북 땅에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백성을 자신들의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등장하여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박국 1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쟁과 기아, 각종 고통스러운 인류의 현실을 눈앞에서 직면하고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예전에 그런 세대들이 많았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막상 눈앞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강한 자, 계급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분노했던 거죠. 그 사람들 눈이 뒤집혀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그냥 허용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러한 모순되는 현상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살펴보았지만 분노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 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또 얼마나 많은 머리털이 빠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털 개수까지도 정확하게 숫자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만 갖고 뻔뻔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땅한 보응을 받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는요, 천사들의 모임 같았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쌍욕을 하며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며 싸울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가 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벌어진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코로나 전염병이 알코올 중독자로 술과 도박을 일삼고 맨날 바람 피면서 아내 때리던 팥집사님은 피해가고,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의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섬기며 살던 콩집사님네 가족들이 걸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을 벌인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끌어안다, 또 한편으로는 씨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모순되는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정확히 남유다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을까요? 이 자료는요, 이전에 제가 작년 수련회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저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요 옆에 있는 바다가,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대해라고도 하고요,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 지중해 옆쪽에 아주 작은 그 나라가요, 길쭉하게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대륙입니까? 아시아라는 대륙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 나라로 따지면요, 뭐 이란, 이라크,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인도가 나오고요. 그 옆으로 또 쭉 가게 되면은 중국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을 보시면요, 어떤 대륙입니까? 유럽 대륙이죠. 지금 국가로는요, 터키가 바로 위쪽에 있고, 그 터키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스페인, 파리, 뭐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요, 남쪽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으로는 이집트를 들 수 있겠죠.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은 저 세 개의 대륙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 땅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세, 주변 정세가 어땠냐면, 보세요. 좀 바뀌었죠. 저기 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나라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라 해서 한참 강성해지고 있던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원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럽 쪽에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죠. 터키 쪽에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쪽에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여전히 이집트라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루고 있었을 때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612년 아수르는 그 당시에 원래는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국력이 쇠퇴해져가고 612년에 결국은 신흥 바벨론 국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612년에. 기원전 612년. 그래서 아수르 왕은 나라가 멸망당하자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에는, 원래는 이집트는 아수르에게 많은 공격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 신흥 바벨론 국가가 더 강성해지잖아요.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후원을 해서 이 아수르가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보다 약간 위쪽에 바벨론의 주둔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공격하러 갈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왕일 거예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왕이죠. 우상을 전부 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전부 다 타파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력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요시야의 마음속에 너희들만 패권을 가지고 싸우느냐? 우리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군대에게 바로드고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로드고에게 길을 비켜주지 못하겠다라고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와 싸움이 벌어지는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요시야 왕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계속 진군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이걸 세계사에서는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무승부가 되고 난 뒤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겠죠. 이집트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거쳐가게 될 건데 그때 바뀌었던 요시야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요 두 발을 벗고 이 이집트 왕을 맞이하러 갔죠. 그러나 바로드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바로 폐위시켜버리고요 잡아갔어요. 이집트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집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그곳에 세웁니다. 여호야김은요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의 형님이었었어요. 근데 형님이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큼 왕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왕으로 서지 못했던 거였었는데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 군대가 잡아가고 그 대신에 형님이었던 왕으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졌던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집트의 꼭두각시로. 그리고 이집트의 때마다 뭘 바치는 걸 뭐라고 하죠?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이집트에 계속 조공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 여호야김 왕은요 솔로몬 때의 왕궁보다 더 크고 화려한 궁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새로운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양식이 없고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동력까지 착취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포악과 폐역과 강포를 일삼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몇 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5년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이 이집트 국가와 다시 한 번 더 패권을 겨루기 위해서 또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여호야김 왕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신흥 바벨론 국가가요 이집트를 집어삼킬 만큼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쫓아오는 이 바벨론 세력들을 보고요 이집트가 패망하자 곧바로 그는요 줄 서는 것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에 줄을 서는 거죠. 잘한 일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자신의 왕위도 지킬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급하게 줄을 대므로 다시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바뀌는 거죠. 오늘 하박국은요 바로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하박국서는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런 격동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주민이다. 아멘. 강포가 뭐냐면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불의한 편에 서서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악을 일삼았다는 것을 폐역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악인이 번영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사회에 이 여호와 야김이라는 왕과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수차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으신 것처럼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는 투로요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은요 비단 하박국의 고민만은 아니죠.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진지하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고민에 한 번쯤은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혼잣말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요 우리 중얼중얼 혼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쓰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경험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린다면 첫째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회개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응답이 없으시니까요 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7살 전까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회개하다 보면은 내 안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죄들이 내 안에 있었을까, 내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는 꽤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뿌리가, 교만의 뿌리가 더 깊고 단단하게 박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기도가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인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 순 하나님은 핑계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바로바로 그냥 징계를 하셨다면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왕이든 정치가든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긴 보였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뿌리의 본질은 이건 치료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고도요 섣불리 수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사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많이 의사라고 표현하죠. 내가 몇 번 죄악을 저질러도요 하나님은 바로 수술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무서운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수술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그때는 칼을 들이대어서 하나님 그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시고 다시 은혜로 깨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강포와 폐역이 횡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슴을 찢으시며 보고 계셨으며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모두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한번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지금 벌어질 일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보고 또 보고 너무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아인들이 들이닥쳐서 주변 국가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고 짓밟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침공이 첫 번째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하나씩 차례대로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나라들은 이집트나 아수르가 고대 근동지역을 패권을 차지했을 때는 전쟁을 하면 보통 전쟁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조공을 받는 개념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조공을 바치면 그냥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그렇지는 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바벨론 세력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조공을 바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곳에 자신들의 총독부를 세워서 그걸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응답은요, 주변 나라 국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결국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까? 남유다에게로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치료책을 들었던 하박국은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벨론은 우리 남유다가 지금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 더 악한 나라, 이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응답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모두 들은 뒤에 하박국은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지어 부르던 그런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모든 답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졌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몇십 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 밝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게 되는 그 시대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악이 많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어른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도요, 조금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도요 전혀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극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00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헤아려보고 떠오르는 모든 의문들을 이 하박국처럼 주님 존전에 가지고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위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속에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것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 마지막 3절 남았는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이 다 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며 또한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에 담긴 마음을 주님 흠향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공핍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에 하나님 즐거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삶의 은혜가 풍성하고 윤택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